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좋아하는 가요가 있었는데요. 가수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네, 우연하게 만나게 된 인연이었지만 돌아보니까 절실하게 만남을 원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는 그 노랫말이요. 너무 참 예쁜 노랫말 아닙니까? 이 노래가 유행했던 당시 저는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노랫말을 살짝 바꿔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터치로 인해 불행한 것만 같은 인생이 행복 가득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 바뀐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그 터치 가운데 바뀌게 되죠. 언뜻 보면 우연한 만남이 그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사실 그 만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요, 천대받는 이방 여자죠. 그런데다가 그의 남편은 모압에서 죽습니다. 과부예요.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과부는 가장 돌봐줘야 하는 그런 불쌍한 계층에 속합니다. 고아와 객과 같은 등급이죠. 게다가 그녀는 과부인 시어머니를 돌보는 입장입니다.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이방인 과부. 이것이 룻의 정체성이죠.
행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요, 불행을 끼고 사는 여인 같아요. 오죽하면 그녀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그 반겨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요. 나오미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자신을 쓰다 또는 슬픔을 뜻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를 따라온 룻, 이렇게 두 여인의 기묘한 동거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룻은 현실 적응에 빠른 여인 같아요. 나오미와 고향에 왔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위치, 자기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펄벅 여사의 대지라는 소설을 읽어보게 되면요. 주인공 왕룽의 첫 번째 아내인 오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룽이 살던 곳에 가뭄이 드니까요. 오란은 왕룽에게 강남으로 이주를 제안하죠. 그곳에는 양식이 있으므로 가뭄을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남으로 이주한 왕룽의 가정은요, 완전히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란과 그 두 아들은 국어를 하고 왕룽은 인력거를 끌어요. 그중 오란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그 두 아들을 매질해서요, 국어라는 상을 만들어 내어줬고 자신도 처량하고 구슬픈 소리로 국어라면서 생활을 이어가죠. 원래 땅을 소유한 좀 다소 부유했던 그런 농부의 안악이었거든요. 거기서 국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삶으로 바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룻 역시 그러해요. 모압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그녀의 위치에 적응을 합니다.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 줍기를 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밭에 네 귀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남겨놓습니다.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 남겨둔 것이죠.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과부인 룻은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이 생활 전선에 뛰어듭니다. 이삭을 줍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신앙을 위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도 감수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당찬 여인 룻입니다. 그런데 이 당찬 여인 룻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주 성실함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의 인생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불행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는 모셔야 돼요. 재산도 없어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정말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겨우 삽니다. 이에 매일 고되게 일해야 돼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신앙을 선택했는데 결국 더 어려운 처지가 된 거잖아요. 모압에 남았어 봐요. 새 시집 갈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불평 한마디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룻이에요. 신앙을 선택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불평 없이 잘 살아내는 룻인 거죠. 근데 그 룻은 우연한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시작된 것이죠. 3절 말씀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연이라고 기록된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미크레라고 합니다. 이것은 돌발적인, 우연히 일어나는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내 의지가 사라지니까, 내 계획이 사라지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미크레, 우연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 겁니다. 단지 그녀는 자신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녀의 삶 가운데 귀한 만남을 예비하셨고요. 그것도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겁니다. 베들레헴의 유지이자 룻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최고의 남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연하게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인생을 계획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